계속해서 이 어려운 그런 국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 갈대아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겁을 내 가지고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잠시 퇴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 대국들이 서로 싸우는 중에 이스라엘이 잠시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포위가 풀리니까 고향 땅 베냐민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이 예레미야를 체포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저놈이 바벨론에 간첩질을 하고 바벨론의 편을 들어가지고 저놈이 바벨론에 무슨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13절에 보면 이제 그를 붙잡아 가지고 오해를 해서 끌고 갑니다. 15절에 예레미야가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물에 뚜껑이 없는 우물 속에 가둬놓여 섭하고 거기에 있으면 나중에 보면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17절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불러내가지고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때 이 예레미야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바빌론에 끌려갈 것이다. 이거는 임금님 앞에 대놔놓고 이제 나쁜 것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인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바빌론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왕에게 그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도록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 우물을 감옥에 너무 힘드니까 죽을까 두려워하니까 그쪽으로 제발 좀 돌려보내지 말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동안 임금님 앞에 바빌론은 안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사탕발림이나 얘기하던 가짜 선지자들 다 어디 있느냐 내가 뭘 임금님 앞에 잘못했느냐 그대로 탄원을 하고 그가 임금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 그다음에 19절 18절 19절 20절이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을 해서 예레미야를 그 옛날 감옥에 무서운 감옥에 안 돌려보내고 왕의 감옥에 거기에 이제 가두고 거기는 떡이라도 매일 나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고 할 때까지 계속 떡을 한 개씩 얻어먹을 수가 있는 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게서 이제 보호가 받는 그런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왕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요셉과 같이 감옥은 감옥이지만 그래도 그 지경에서는 안전한 데가 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완전히 석방을 안 시키는 걸 보면 저거는 여전히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그 고관들 사람들을 더 겁을 냈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석방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는 또 빌라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사람은 자기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름받은 쓰임받은 이 예레미야지만은 예레미야도 부름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레미야는 상당히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좋은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갈수록 힘이 펄펄 나는 게 아니라는, 누구든지 지친다는, 나중에 시험이 들고 지친다는. 그럴 때 예레미야의 모습은 주의 종들이 보면 해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해도 힘이 나는 게 주의 일이라는. 인간이 시작한 일은 어느 순간에 가면 지치고 포기하고 때리치우면 그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끝이다. 임금님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매일 다른 거예요.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드디어 코로나 이제는 자유다. 이제 편안하게 마스크 보고 댕길 거다. 별 소식을 다 하다가 또 한 며칠 만에 1,000명이 넘어섰다. 4단계니 2단계니 금방 또 죽을 듯이 얘기를 하고. 코로나 뉴스만 보면 너무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잠잘 때 꿈자리가 어지우려면 뉴스를 보고 주무시면 꿈자리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상의 뉴스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날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가 자기 형편을 보면 우울증 걸리기 십상인 거예요. 금방 풀려났다 또 끌려갔다 임금님 앞에 갔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왕실의 감옥 갔다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상황이 계속 바뀌고 정치적인 상황도 애굽이 왔다가 바빌론이 왔다가 임금님의 컨디션도 좋았다가 나빴다, 불렀다가 감옥에 쳐넣었다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믿음을 중심을 딱 잡고 코로나가 단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 보면 드림센터는 이제 양산 쪽에나 차량 운행 안 하는 쪽에는 성도님들이 좀 적어지고, 함영성전, 걸어서 오는 함영성전, 덕천성전, 자기 차로 오는 데는 보면 함영성전은 똑같은 거예요. 토요일이든 똑같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항상 자기 믿음의 페이스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덥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비 안 온다고 외부의 어떤 환경을 변명하지 마라. 내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외적으로 혼란하지 마라.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또 요동치는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어려운 지경에 잘 버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국이 요동을 치고 장마 전선이 오락가락하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지만 주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벌써 주말 토요일 시간입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을 붙드시고 은행 심사 가운데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나 저러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들 삼아 주옵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옵시고 전후를 두르시며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힘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힘을 얻고 주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집안의 일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제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